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시작합시다. 다시 축복합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들 우리가 허락하실 줄 믿고요. 또 오늘 또 청년 자체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말씀이 정리되고 말씀이 내게 붙잡혀진다란 말은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굳게 붙잡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게 있습니까? 흔들림 없이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까? 유일한 분은 하나님 뿐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붙드느냐? 말씀과 기도로 붙듭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기도에 굉장히 열중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청년들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참여를 종용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시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기를 주저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고백하세요. 옆 사람에게 꼭 참여합시다. 하나님 놓지 맙시다. 네, 거의 참여 안 하면 거의 저주받는, 네, 버림받는. 뭐 상황이 안 되면 또 그에 합당한 또 그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하나님이 또 그잖아요. 임원들을 통해서 이 시간을 굳이 만드신 이유는 우리 교회 청년부가 중요하고 우리 행사 계속 해가지고 뭐 유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에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시간입니다. 요즘에 특별히 이제 그 연예인들도 이렇게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지만 연예인 근처에서 뭐 TV에 언제 출연했던 그 전문인, 그런 요가 강사, 뭐 이런 사람들 혹은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또 자살을 많이 하대요. 보니까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물론 뭐 생활고나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최고의 성공한 자리에서 그 선택을 해버렸어요. 얼마 전에도 또 미국의 그 배우가 노부부가 둘 다 자살을 했죠. 제가 그걸 보면서 예전에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저랬을까? 많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단순히 억만죄악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서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사랑과 행복 가운데로 초대하신 겁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인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는 도장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엔 이제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들한테 몸에다가 인두를 이렇게 뜨겁게 달궈가지고 몸 어디에다가 표식을 하죠. 예, 그 상처, 그 흉터를 보고 아예 노예구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시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인치신 거예요. 너 내 거야. 넌 내게 속한 자야. 사단이 너를 절대 뺏어갈 수 없어. 너는 내 사랑받는 자야. 이 인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천사도 권세도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 자녀로 나와 있는 거라니까요. 네. 그런 하나님께서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누린다는 건 뭡니까? 근데 제가 왜 누림이란 단어를 언급했냐면, 우리 영적인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저도 참 하나님 앞에서 전도 잘하는 목사로 인정받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또 실제 그런 질문도 들었습니다만, 저희 딸이 와가지고 아빠 저 사랑해요? 아마 도준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둘째가 있으니까 자기 사랑을 이제 자기 사랑 얼만큼 사랑하냐. 아직 도준이가 지금 사리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랑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랑해요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우리 도훈이 아빠 딸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권도 동작을 이번에 배웠나 봐요. 그거 잘한다고 칭찬해달라고. 그거 잘하니까 아빠 나 사랑하죠. 아니 사랑이라는 거에 부모 자식 이 관계 이상이 더 있습니까? 근데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아빠 저 잘하죠. 저 사랑하죠. 계속 그래요. 근데 물론 그 사랑한다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늘 그렇게 사랑을 확인한다면 좀 비참한 거 아닐까요? 내 아빠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서로 고백하지 않지만 사랑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는 거. 뭘 그런 걸 물어봐. 당연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그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마음껏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합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람들 만나면 혹시 그런 느낌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야 진짜 사랑받으면서 컸다. 이건 좋은 얘기죠. 쟤는 사랑만 받으면서 컸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받으면서 큰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랑을 너무 충만하게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누림은 둘 중에 뭘까요? 내가 그 사랑을 너무너무 누리고 늘 묵상하고 늘 감사해서 그게 나도 모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음을 확인하는 게 누림이에요. 야 그래 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내 인생 다 책임졌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인생 순간 전부처럼 보여. 야 쟤만 없으면 내가 살겠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없으면 또 다른 사람 나타나서 힘들게 한다니까. 그런 거에 매이지 마시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근원적인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누림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건 착각입니다. 열심히 해서 불신자를 제자로 삼는 경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열심히 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요, 불신자들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 다 가졌는데. 불신자들은 왜 열심히 합니까? 자기 생계 때문에, 자기 먹고 살려고,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돈으로라도 어떻게든 그 불안함을 해소해 보려고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보장받았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시죠. 그럼 제대로 열심히 해볼 수 있는 거죠. 기쁨으로, 감사로. 제가 어제 이제 청년 수련회 갔는데 그 의전을 담당하는 자매들을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어제 좀 포럼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이 친구는 좀 힘들겠다.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너무 이렇게 제 앞에서 욕도 막 하고, 물론 오빠 동생 하는 친구지만 괜찮을까? 이 믿음이 괜찮을까 생각했거든요. 어제요. 와, 교회를 두고 특별히 미디어 선교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있는 친구인데 그 자기 계획을 쭉 얘기하는데 얼마나 깊은 포럼이 되는지. 어쩌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죠. 이렇게 고백하는데 저도 모르게 한참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이런 전도자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또 인정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박수 쳐줬으면 계속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런 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신을 벗으란 말은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더러운 불신앙들을 버려라, 이런 뜻도 되지만 내 신분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확인한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받은 축복. 이미 받은 축복입니다. 이미 받은 축복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만나 주시려고. 왜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만남을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임마누엘로 지속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내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길로 가야 될지, 이 캄캄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될지 내게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을 다 들여다보면요, 뭐가 느껴지냐? 하나님이 나의 망대이시구나. 망대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막 세워가는 게 아니라 사실 세워져 있습니다. 확인만 하면 돼요. 야, 하나님, 나의 망대 되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누림으로 나도 하나님의 망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믿음의 어떤 특별한 응답을 받아야 망대가 세워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망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망대를요, 우리가 7가지로 표현했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압도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가지고 성령의 오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7가지. 그러니까 망대를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이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망대가 내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만 알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굳이 정리해서 풀어놓은 것이 7망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이루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요 신을 벗으면서 동시에 이걸 누리게 됐어요. 양치기 하면서요 사실 비참한 인생이었는데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타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게 가장 먼저 확인됐고, 두 번째는 미리 준비된 삶입니다. 미리 준비된 삶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것.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 그런 우리의 여정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준비를 끝내신 거예요. 그거를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정 속에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죠. 특별히 우리가 제일 우리 삶을 많이 흔드는 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요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원수라도 성경이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나게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사랑 가졌으니까 무조건 사랑해.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해가 이제 되는 거예요, 제가. 아, 그래, 하나님이 내 계획 속에, 내 여정 속에 만나게 하신 예비된 사람이라면 난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업입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죠. 전공이 맞느니 안 맞느니, 또 내가 일이 귀찮으니 힘드니 많은 평가들이 있지만 이 업을 누가요? 혹시 내가 이 업종을 바꿔서 내일 다른 일을 하더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하는 세계복음화에 꼭 필요한 일을 오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기도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인정받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업인데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문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흔들 때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아직 걸어보지 못하여서 대부분 두려움으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이 미래, 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어요. 제가 저희 아들, 딸이 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키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 이상도 하나님 하실 거라고 믿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선의 길, 최고의 길, 최적의 길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VIP 대접을 받아요. 하늘나라의 VIP. 근데 언제 우리가
그런 낙심과 또 실패 포기 가운데 걸어가죠.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안 되는데 내가 막 억지로 걸어가. 그러니까 내가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반대로는요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얘기하거든. 둘 다 틀린 겁니다. 둘 다 버려진 사람들이. 진짜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자식들은요 그 사랑 안에서요 정말 행복하게 자기 미래를 이렇게 설계해 간다니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여정을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발판이 되시고 또 우리가 걸어갈 세상과 구별된 비밀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해야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몰랐는데 은근히 이렇게 사주팔자 이런 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아마 그런 한 분을 좀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 여자친구를 좀 만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불신자를 사귀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은 그분을 한번 만날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같이. 근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 내 안에 사랑으로 주신 이 완전한 답을, 이 행복을 전해줘야지. 저는 불신자 만나서 요즘에는 떨리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절대적인 갑이 갑, 행복 갑. 이 사람은 을, 행복해 본 적이 없는 을. 그러니까 앞에서 이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봐도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눈이 있기를 바래요. 저 사람이 내 말 듣고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행복을 전해주는데 기분이 나쁘거나 안 나쁘면은 자기 손해죠. 나는 이 사람 행복하라고 얘기한 건데,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행복을 거절하면 누구 손해겠어요? 제 손해입니까? 전 제 행복을 나누는 건데, 인스타에 올리는 것처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입에서 안 떨어지냐?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내가 오늘 누린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할 만하지 않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도하는 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누리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누리는 그리스도.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랑 지금 성경 공부하는 젊은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요즘에 야근할 때 동료들한테 계속 복음 전하다가 엄청 쌍욕을 먹는데요. 근데도 괜찮대. 왜냐면 당연히 너무 행복해서, 당신 행복하라고. 그럼 만나면 그 사람들이 뭐 얘기하냐? 자기 자녀들이 뭐 해가지고 뭐 해서 뭐가 힘들고 뭐 어떤 일이 있고 계속 자기들 어려운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요 이 행복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했어요. 그 장로님이요 하루 종일 말씀 기도 속에 있어요. 강단 말씀을 계속 보냐? 그게 아니라 정리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24시 기도에 붙어요.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이정표라고 그러죠. 성령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누가 약속한 거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약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오직 인도받고 따라가면 어떤 상황이 되냐? 눈앞에 아무리 문제 같은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죠. 사도행전의 바울은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길로 하나님 문 여실 때도 순종했습니다. 성령 인도 따라서. 그게 그가 받은 최고의 응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되는 것, 성령 인도 받다 보면 그럴 때 많거든요. 오히려 좋은 일보다 나쁜 일 많습니다. 근데 그걸요, 나쁜 걸 나쁜 걸로 받고 좋은 거 좋은 걸로 받으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돼요. 근데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계획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내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 응답 때문에 나를 내 인생을 전환하셨구나, 전환점 삼으셨구나. 이번에 교회와 좀 여러 가지 우리 이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교회들도 그렇고. 그때 사람들이 다 어려워했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고 렘넌트들까지 조용했지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속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기도했더라고. 근데 그 결론이 그리스도로 내가 성령인도 받아야겠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견고해졌는지 몰라요. 전 여러분도 그 대열 속에 있다고 확신합니다만은 문제되지 않는다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세계 복음화는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이거 하자 해가지고 막 목표를 잡고 막 다 같이 달려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여기에 내가 참여하냐 안 참여하느냐는 사실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돼요. 성령 인도를 하심을 맡겨야 되는 거 있죠. 근데 세계복음화 글쎄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용기 주시고 기회 주시고 힘 주시면 직접 여러분이 그리스도 선포해가지고 영접하기도 하고 그것도 전도고요. 근데 꼭 내 입으로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영접을 하고 뭐가 되고 그것만 전도가 아니라 세계복음화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성령 인도 받는 것 자체. 여러분의 이정표가 세계복음화 이정표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지팡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원래는 이 지팡이가 양을 치던 지팡이였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 기능이 막대기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딱 머물러 있다니까. 양 치려고 양 엉덩이 때리는 정도. 바닥에다 꽂아놓고서 거기 기대서 좀 자고 그 정도죠. 근데 이 지팡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를 그 나일강에 꽂았을 때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요.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가지고 나아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죠.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요,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돼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7장에 출애굽기 17장 몇 절이지? 거기 보시면은 이 모세가 12지파장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다 줘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더하시는 능력, 이 지팡이. 그러니까 지팡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물이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 모세의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다.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갑자기 번개 같은 막 힘을 막 주시는 그게 힘입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 안에 계신 그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살아야 되는 막대기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실 때요, 세계를 복음하는 지팡이가 됐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한 사람들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하나님, 나, 세상
이 공식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 아래에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세상이 이 중간 어디쯤 있는 것처럼, 혹은 완전히 속을 때는 세상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처럼 대단해 보이게 하고 우리를 속이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세상은요,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우리가 그들을 섬기거나 열심히 잘 보여가지고 뭔가 세계복음화를 좀 해볼 만한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완전히 올인하면요, 하나님이 이들을 따라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공식이요, 모든 믿음 가진 성공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미 그 응답 속에 있지만 더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